우리가 지난주에서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두 번째로 살펴보면서요. 예수님이 나는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목자라는 이미지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경 사회가 주를 이뤘던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비유와 예를 들어도 만약에 인생은 고되고 인생은 인내에 따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비유할 때 우리나라는 농사를 예로 짓죠. 농부가 열심히 한 해 동안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잡초를 뽑고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은 다음에 한 해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겁니다 라고 우리는 농사의 이미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해요. 근데 목자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목축을, 특별히 양을 키우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자, 근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농경보다는 이 양을 키우는 이 목축업이 더 발달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거를 비유로 들 때 농사를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인 목자와 양의 이미지로 어떤 것들을 비유로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비유로 설명할 때는요, 특별히 지도자와 인도자와의 관련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를 표현할 때 항상 목자와 양의 관계를 표현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민수기 27장 17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역대하 18장 16절에서도요. 이렇게 비유로 듭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 인도자를 표현할 때 항상 목자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얘기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인도해 줄 참된 지도자다. 참된 인도자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 라고요. 자, 어쩌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상황과도 맞아 떨어지죠. 근데 사실 제가 그 설교 준비를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목자 비슷한 지도자 문제가 터져서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진 않을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는 좀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만 살펴봐도요, 지난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자신을 빵으로 비유했어요. 그렇죠? 자, 이 비유에 따르면은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강조점은요. 나는 빵이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이런 걸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 너희가 나를 통해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점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생명의 빵이라고 할 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라고 할 때는요, 강조점이 단순히 목자라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혼자 존재할 수 없거든요. 자, 여러분, 빵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 빵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 빵을 안 사도, 이 빵을 안 먹어도 그건 그냥 빵이에요. 그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목자를 그린다고 해보자고요. 자, 목자가 있어요. 근데 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목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양이 없는 목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목자라고 할 때 이 목자는 반드시 양과 관계성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나를 목자다라고 할 때 여기에 말씀하고 하셨던 이유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는 목자다라고 할 때는요, 자,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걸 넘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게 내가 너희와 맺기 원하는 관계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나의 양이 되는, 나는 이 관계를 너희와 맺기를 원한다라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죠. 너희는 양이다. 너희는 결코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없다. 너희는 연약하다. 너희는 부족하다. 너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걸 먼저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양이라는 걸 인정하는 건 뭘까요? 도대체 내가 양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더글라스 맥밀란이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의 독특한 이력 중에 하나는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진짜 양을 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양을 치다가 그 후에 목회자가 됐는데요.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직접 양을 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이 직접 양을 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양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직접 책으로 쓰기도 했고요. 근데 이분이 직접 양을 치며 경험했던 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양 중에서는 야생 양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생 염소는 있어요. 근데 야생 염소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흰 털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그 야생 양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이 맥밀란 목사님이요, 그 이유를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은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약해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대요. 양은 어느 정도로 무지하냐면요, 일단 너무 겁쟁이라 보통은 자기 적들이 와요.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야생 동물이 와요. 그럼 도망가잖아요.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양은 혼자 돌에 대가리 쳐박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보여요. 몸통 다 보여요. 근데 혼자 대가리 쳐박고 있으면 내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양은요, 굉장히 시력이 좋지 않아요. 양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잔디만,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이 풀만 봅니다. 그래서 그 풀을 계속 먹으면서 따라가다가 자기 스스로 떨어지기도 한대요.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해요. 이게 야생 양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해요. 양은요, 야생에서 살아남을 만큼 그렇게 똑똑하거나 그렇게 슬기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죠. 양에겐 반드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내가 너희의 목자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이런 걸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는 무기력하고 무지하다. 너희는 인생이 위협받고 흔들리며 위험을 맞이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때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기도 한다. 심지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면서 말이다. 바로 이게 너희에게 나라는 목자가 필요한 이유다. 너희는 너희보다 너희 자신을 더욱 잘 알고 돌볼 수 있는 더 큰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으시겠나요? 여러분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지하고 때로는 무기력하며 내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인정할 수 있겠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끌어줄 사람 같은 건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인생 잘 살 수 있고 잘 개척할 수 있으며 내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에 더 밝은 미래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부하시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두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무기력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요 정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요. 아니요, 목사님, 저 하나님 의지해요. 저 하나님 찾아요. 저 하나님께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이것 좀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상한 목자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목자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자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간혹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의탁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보세요.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사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건요. 훨씬 더 깊은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의 이 바람을 간절함을 제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이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인정합니다. 지금 저에겐 당장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아직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지하고 저는 무기력해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부족함을 진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에게 그게 정말 당장 필요하고 정말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시겠나요? 여러분들은 때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나를 싫어하고 그분이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나에게 정말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더 좋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런 목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걸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인정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으시겠나요? 그걸 고백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의 무지와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거라. 너희 인생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라. 그것이 내가 너희의 진짜 목자가 될 수 있는 너희가 나를 진짜 목자로 둘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다 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분은 어떤 분이길래 자신을 두고 이런 목자라고 내가 너희의 진짜 목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만이 오직 유일하고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이어서요 10장 7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 사람들을 향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자는 너무나 많고 목자는 다양하다. 나는 그 수많은 목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목자는 오직 유일하다. 오직 목자만이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건 한 사람뿐이다 라고요. 자 보세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문이 있다.
나는 그 문 중에 하나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수많은 문 중에 어떤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문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들리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밖에 없다. 내가 유일한 목자다. 다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 가짜다. 나만 진짜다. 굉장히 편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면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자기들만 옳대요. 자기만 진리래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예수 혼자만, 그 한 사람만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때로 사람들은 이런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는 다양하고 결국에 수많은 진리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들어요. 종교는 진리라는 하나의 산을 오르는 다양한 길과도 같습니다. 불교는 이쪽, 이슬람은 이쪽, 힌두교는 이쪽, 기독교는 이쪽, 그 외 여러 종교들은 각자의 산의 자리에서 이 진리라는 하나의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될 것이죠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모든 종교는 결국엔 다 똑같습니다. 진리는 다양합니다 라고요. 자, 그리고 현대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이게 맞는 거지. 그럼 종교가 결국엔 다 똑같고 좋은 얘기 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만 진짜라고 그래? 자,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가 진리는 다양하고 모두 다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사람도 하나의 배타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정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진리는 다양해요. 모든 것 다 옳아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사람은요, 누군가가 아니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유일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군요. 저는 진리가 다양하다고 생각하니 당신도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진리는 다양하다니까요. 근데 진리가 하나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은 옳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틀렸어요. 당신은 옳지 않아요 라고 하는 순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맞아요. 내 의견이 정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요, 그 사람도 배타적이 되는 거죠. 그 사람도 편협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보이세요? 왜 진리는 결국에 다양해요, 다 똑같아요 라는 것도 왜 결국엔 똑같은 진리 주장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게 옳아,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진리는 당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게 다 옳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요, 결국엔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맞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요, 이것만 맞아요, 이거 하나만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도 배타적이거든요. 그것도 편협하거든요. 자신도 진리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모든 종교가 똑같고 종교는 결국 하나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똑같고 하나의 산을 오르는 거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장담할 수 있죠? 무엇을 가지고? 그 근거는 어디서 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산이 있고 누군가가 등산을 이제 막 처음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막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길을 통해 산 정상에서 만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도 아직 정상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길 하나 올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죠? 자신이 맞다고, 모든 등산로가 결국엔 하나일 거라고 어떻게 알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산이 있고 그 산에 어떤 길이 존재한다면
이 산에는 길이 몇 개가 있고 이 산에서 어떤 길은 가짜고 어떤 길은 잘못된 길이고 그 길로 들어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옳은 길은 이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산 밑에서 이제 막 등산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산 위에서 하늘에서 그 모든 걸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산 위에서 모든 걸 내려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등산로가 무엇이고 잘못된 길은 무엇이며 이 산에는 등산로가 몇 개가 있는지를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밑에서 산을 오르고 있는 중이죠.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고요? 그렇죠?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유일한 목자다. 내가 유일한 문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세상이라는 이 모든 울타리와 우리를 만들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직 나만이 진정한 문과 울타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오직 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나만이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희는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오직 나만이 참되고 나만이 유일한 목자이다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만 오직 나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지가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내려왔다면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말하겠는데 진리는 이런 것이다. 그 진리는 오직 여기에 있다.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편협한 건가요? 그게 그렇게 배타적인 건가요? 그게 그렇게 말이 안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야만 하죠. 정말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진리가 이 땅에 내려왔다면 그래 나만이 진리다. 오직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더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실제적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고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또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미국의 사회행동학자이자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베리 슈워츠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과거 한 그 청바지 전문점에 청바지를 사러 갔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청바지 가게에 뭐 리바이스나 뭐가 있죠? 나 리바이스밖에 모르겠네. 어쨌든 뭐 청바지 집에 갔어요. 네, 전문점에 가서 수많은 뭐 수백 종류의 청바지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청바지를 사러 갔을 때 점원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어떤 청바지가 필요하신가요? 타이트한 거요? 편안한 거요? 헐렁한 거요? 타이트하다면 타이트함은 어느 정도로 원하시죠? 스키니요? 아니면 좀 덜 스키니요? 레귤러요? 와일드요? 네. 헐렁한 거면 아주 헐렁한 거요? 이분이 막 혼란스러웠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왁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색적 방식에 대해서요. 색적 방식은 왁싱은 어떤 종류의 청바지를 원하시나요? 돌세척이요? 산세척이요? 단추형이요? 지퍼형이요? 탈색형이요? 표준형이요? 뭐든 골라보세요.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베리 슈워츠 교수는요. 거기서 엄청난 혼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그냥 평범한 거요. 자,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겠죠. 저 아무거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베리 슈워츠 교수는 자신의 이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선택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선택의 자유는 오히려 선택의 독재가 된다. 일상적인 결정을 하는데도 시간과 관심이 너무 많이 필요해 하루가 고단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제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규칙에 따라 결정할 때 우리는 굳이 힘든 결정을 매번 내릴 필요가 없다. 규칙 따르기는 시간과 관심을 해방시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또 설명드려 볼게요. 사람들은 종종 야, 너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 모든 거 다 해도 괜찮아. 너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 말을 너 모든 거 다 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두 개는 사실 다른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모든 걸 다 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비상시국도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을 때 온 사회가 혼란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혼란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슈에츠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 인생을 진짜 자유롭게 하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자, 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아무거나 다 해.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고요. 바로 이거죠. 네가 해야 되는 게 있어. 이게 너에게 맞는 거야. 이게 너에게 맞는 옷이야. 이게 너에게 맞는 패션 방식이야. 이게 당신의 체형에 맞는 청바지 왁싱입니다. 당신은 쿨톤이군요. 이 청바지를 입으세요. 이게 우리를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해주죠. 이게 우리를 더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희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직 나만이 너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오직 내가 너희가 진짜 어떻게 어느 곳에 있어야 완전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오직 내가 너희가 진짜 아름다운 꼴을 먹고 세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을 내가 알려줄 수 있다. 나에게 와서 배우거라. 이 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점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점원처럼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원하죠. 고객님 무엇을 원하세요? 마음껏 고르세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당신이 원하는 걸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비록 당신이 고르는 게 당신의 사이즈에 맞던 맞지 않던 그것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옷이던 어울리는 옷이 아니던 때로는 그것이 당신의 이미지를 망치던 망치지 않던 저는 그런 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고르든 그냥 그거 가져다 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점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점원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정말 옳고 좋으며 딱 어울리고 너희가 진정으로 입어야 할 인생의 옷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옷이 딱 하나거나 너희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 안에서도 너희는 더 많은 것들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분명한 인생의 옷이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이 너희에게 진짜 잘 맞는 옷과 패션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인생의 옷을 입을 때 가장 좋고 행복한 건 너 자신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목자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나만이 목자다. 나만이 유일한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나는 양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목자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방금 했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어울리는 옷이 뭔 줄 알아. 너에게 어울리는 패션이 뭔 줄 알아. 그게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정말 잘 안다 라고 할 때는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단순히 무엇이 양들에게 좋은지, 양들을 먹이기 위한 좋은 목초지가 어디에 있는지, 양들이 어디에 있어야 안전한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들 하나하나 개개인도 알죠. 어떤 양은 지금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양은 어디가 아픈지, 이 양은 지금 성격이 어떤지, 이 양에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여러분 좋은 목자는요. 양들 개개인의 특성과 특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를 두고 10장 3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싸잡아 부른다라고 하나요? 아니죠. 하나하나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 뭘 보여주죠?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분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는요, 동시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내 의미와 가치를 내 스스로 내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바깥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줘요. 예전에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지금 유명 래퍼가 된 한 여성 래퍼가 그 경쟁에서 떨어졌어요. 탈락했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너희가 뭔데 날 판단해? 그렇죠?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날 판단하는 건 나야. 그리고 이 래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유명 래퍼가 됐죠. 보세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너희가 뭔데 날 판단해 라는 그 말 때문에 그 래퍼는 대중들에게 좋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 가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가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래퍼가 대중들에게 그 어떤 평가도 받지 않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 집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내가 세계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나는 최고의 래퍼야 라고 하면서 혼자 계속 방구석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자고요. 어땠을까요? 정말 유명 래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그런 수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에게 충만함과 자부심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는요,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착해, 난 잘생겼어, 난 멋져, 난 좋아 라고 100번 얘기할 때보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야,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야, 너 오늘 진짜 멋있네, 오, 몸이 더 좋아졌네, 야, 너 되게 일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자부심과 기쁨을 가져다 주죠. 왜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이름을 내가 지어낼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뭐죠? 이름이라는 건, 누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큰 존재만이 나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진짜 이름을 안다. 내가 너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내가 너희보다 너희를 더 잘 안다. 너희는 나를 통해 너희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서 또 누구를 통해 너 진짜 예쁘다,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괜찮다, 너 진짜 사랑스럽다, 너 진짜 잘하고 있네, 너 진짜 보물 같은 존재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디서 듣고 싶어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죠?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대상을 통해, 아니면 어떤 회사나 어떤 장소에서, 그곳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나 여기서 멋있고 좋은 사람이고 잘생기고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 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그곳을 목자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내가 목자로 삼고 있는 그 어떤 사람과 어떤 곳은요, 어떤 장소는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곳은 더 깊은 나의 연약함, 죄악,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나의 수치, 부끄러움, 나의 생각, 때로는 내 과거의 상처, 실수, 죄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주기 싫거든요. 더 깊은 것까지는 솔직히 우리는 보여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의 잘못을 숨기는 건 잘못됐습니다, 다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세요, 투명한 사람이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숨기는 건 죄입니다 라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저에게도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 죄, 더러움과 수치와 과거의 얼룩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저 또한 이걸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의 이것까지 안다면, 나의 이런 모습까지 알고 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진 못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나요? 우리는 이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진짜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어. 저곳은 나의 진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아닌 존재는요, 선한 목자가 아닌 우리가 목자로 두고 있는 어떤 누군가는요, 그 대상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에게 손해가 볼 때, 때로는 자신이 상처를 입을 때, 그것이 자신을 실망시킨 것 같을 때, 때로는 내가 사랑했던 그 대상이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더러움과 수치와 실수와 얼룩과 죄를 볼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이리를 만날 때 도망갑니다. 이 사람과 안 되겠어. 나 이 사람이 이런 존재인지 몰랐는데, 나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더러운 존재인지 몰랐는데, 이런 실수와 얼룩을 갖고 있는지까지 몰랐어.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뭐야? 내가 몰랐던, 나 속았던 거야? 도망가죠.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을 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숨기죠. 뭐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들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분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만 싶으며 절대 이건 들킬 수 없어. 절대 이건 내가 말할 수 없어. 이건 그 누구에게도 내가 밝힐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과거의 수많은 실수, 수치, 더러움, 부끄러움, 실패, 연약함과 죄악, 못남, 얼룩까지도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지은 목자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아는 목자거든요. 그분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안다고 할 때 그것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미래도 아세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 누군가를 실망시킬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나는 너희의 이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안다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더 이상 너희에게 두 번째 기회 따윈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너희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얘기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치는 것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친다고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요, 양을 치다가 야생 동물이 나타나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양을 두고 도망갈 거예요. 왜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윤과 양의 털, 양의 고기, 이런 부속품들이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이 사람은 양을 키우다가 양을 키우는 게 오히려 손해가 돼요. 지금 양값이 막 떨어졌어. 그래서 양을 많이 키울수록 오히려 내가 이익을 보지 못해요. 그럴 때도 양을 버리겠죠. 때로는 양을 도살하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양을 키우는데 양을 키우는 게 나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이윤도 남지 않아요. 때로는 양을 위협하는 야생동물이 왔는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다 내가 죽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죠?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아니라 양 자체거든요. 이 사람은 양 자체를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왜
나는 선한 목자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지가 아시겠나요?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나의 존재를 완전히 받아주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하지 못했던 나의 더러움, 연약함, 실수, 잘못, 죄를 속속들이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선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나를 진정으로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목자였어요. 그분이 그런 선한 목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목자인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넘치는 생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요. 원래 삶은 그냥 그렇게 힘들고 버겁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힘든 상황만 주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저주를 내리는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게 세상이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면 해결될 거예요. 요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나는 목자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난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더 넘치는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현재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된다면 너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더 넘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이 어떤 목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과 선택 속에서요. 무엇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몰라 헤매이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목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 무엇이 너에게 맞는 옷인지 모르겠지? 무엇이 너에게 맞는 삶의 방향성인지 모르겠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너의 길이야. 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너의 모습이 된다. 라고 알려주시는 목자라면요. 그쵸?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그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넌 바보구나. 내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나는 너가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할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그걸 다시 돌이켜주마. 내가 너를 다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시 내가 바꾸어 인도해주마. 왜냐하면 내가 너의 목자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목자가 있다면요. 그렇죠? 그뿐인가요? 우리의 모든 걸 이 목자가 다 아신다면요.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때로는 나의 성향, 나의 강점, 나의 장점, 나의 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신다면요. 자, 예수님은 이런 목자가 있다면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맞는, 가장 합당한, 가장 좋은 길을 결국엔 선택해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수치와 민낯과 실수와 부끄러움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고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바보 같은 모습에도 실망하지 않겠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다. 나는 이미 너의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 실수와 바보 같은 선택은 너를 향한 나의 평가와 가치와 생각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내가 어떤 흠과 네가 어떤 흠과 죄와 더러움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더 이상 흔들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나는 너의 미래도 안다. 너는 또다시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고 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너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있다면요. 이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런 목자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때로는 낭망 속에서도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 목자이신 예수님 통해 때로는 담대히 용기 내어 선택하고 때로는 그 길을 의연히 걸어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내 인생이 바보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나와의 관계가 달라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과 관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타인과 관계를 맺고 타인과 사랑을 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지혜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맞는 나의 삶을 살아가니 세상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나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고 더 넘치는지가 보이시나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목줄을 움켜쥐고 야 천국으로 그냥 따라와 라고 그렇게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지금 현재적 삶에서 더욱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선한 목자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죠. 나도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여러분 그분을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그분을 정말 더 깊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건 경험적 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이 목자는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구나. 이 목자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목자가 정말 나에게 알맞은 꼴을 주는 그런 선한 목자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 알아가서 그 목자를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순종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소그룹 시간에 나누는 것들을 통해 때로는 설교 시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을 따라 보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에 이상해 보이고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가치관과는 때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이게 지금 나에게 옳아 보이고 나에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나를 잘 몰라. 나는 양 같은 존재라 무지하고 나의 내일을 진짜 알지 못해. 그러니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보자.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한번 지금 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보자. 새롭게 미래를 바라봐보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보자. 그분께 내 삶을 맡겨보자. 때로는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고 때로는 기꺼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아보자.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소통하며 우리와 얼마나 인격적인 이 관계를 맺기 원하셨는지가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돈, 너 나한테 이런 거 해,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는 우리의 부속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그분은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왜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니까요. 그분은 우리 존재 자체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종효야, 다윗아, 체리나, 비카야, 나에게로 오거라. 나에게로 오거라.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에 대답하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소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